깁니다. 여호수아서 보시듯이 13장 1절부터 14절이 아니라 13장 1절부터 14장 5절까지입니다. 좀 기니까 저와 합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이 아니라 합독을 하시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1절만 13장 1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제가 긴장을 해서 틀렸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요 말씀, 요 1절의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내용이 13장 1절부터 33절 그리고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기 때문에 요거만 집중하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왠지 어렸을 때부터도 극장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더운 LA에서 살았지만 극장 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데 앉아서 이렇게 소리를 호 이러는 게 별로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보고 또 렌트해보고 이러는 거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장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제 아내랑은 좀 천지 차이로 달라요. 제 아내는 같이 안 보는 영화들이에요. 그 예술 작품을 이해를 못하는 제 아내죠. 뭐냐 하면은 전쟁 장르를 진짜 좋아해요. 전쟁 장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 영화가 이제 그 기술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게 발전하면서요 더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Saving Private Ryan 같은 거 보면은 막 팔도 잘라진 거, 다리도 날아가고 막 피도 나고, 피 나는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됐던 게 이제는 진짜 같이 막 표현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참고 봅니다. 전쟁 영화가 그렇게 재밌어요. 특별히 나쁜 적군을 아군이 멋지게 물리칠 때, 또 약한 아군인데 엄청난 적군들, 탱크들 가지고 미사일 기관총 같은 거 갖고 오는데 막 권총 갖고 이긴다 이러면은 정말 통쾌함을 지나서 희열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끝에 가가지고 전쟁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아군들이 너덜너덜해지죠. 피투성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붕대도 메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거기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몇 명이 남아서 이렇게 다 너덜너덜하고 지친 모습으로 그러나 승자의 당당함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는 이야,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 오늘 읽은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1절 보시면 하나님도 아주 코미컬 하시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2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너덜너덜해지고 이제껏 전쟁을 통하여서 뭐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31명의 왕들을 전쟁으로 이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너는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승리했지?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아직 할 게 더 많이 남았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과 14장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21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땅을 분배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도 승자인데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덩달아 승리하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우리인데, 그러면 이 승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승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이제 13장과 14장 초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승자의 모습, the stance of a victor, stance of a victor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고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자의 모습 어떤 것일까? 첫 번째가요, 승자는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하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취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죠? 술 취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취하라. take, grab a hold of it, own it.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취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다시 보시면은요, 전쟁 후 지친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가 많아 늙었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더라. 그 남은 땅들을 다 취해야 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땅을 취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뭘 또 취하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그 전으로 들어가서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취하고 가졌던, 전쟁에서 승리했던 땅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 땅과 북부 지역 땅, 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을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간 거죠. 서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핵심 부위를 찌른 거예요. 가나안 땅 중심부를 택한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을 잡았는데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면서 내 땅으로 취했는데 아직 남은 땅들이 그 밑으로 남쪽으로 더 많고, 그게 이제 13장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땅들이에요. 블레셋 땅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그 밑으로 땅들이 더 많고, 또 위쪽으로 너희가 취한 북쪽 기브온과 이런 땅들을 넘어서 위쪽으로 더 많은 땅들이 남아있는데 그 땅들도 너희가 취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4절과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읽지 않는 이유는 땅들 이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장 칼빈도 고백을 했어요. 칼뱅 우리 선생님도 나도 topography 이걸 잘 모른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여기 핵심의 프린시플을 잡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 핵심 프린시플이 뭐냐면은 취하는 것이에요. 취하라고. 더 남쪽으로 블레셋 땅, 그렇죠? 그리고 더 북쪽으로 북쪽 땅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데 이거 다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보실까요?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보암까지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네사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저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 므네사 반지파일까? 므네사 나머지 반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나안 밖에, 그러니까 가나안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만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과 나누라. 그런데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해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질문이 또 드는 게,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왕 처음 공격했을 때 그 31명의 왕들을 이길 때 이 위의 것과 아래 것도 그때 그냥 다 주시지 왜 남겨두시고 천천히 주시는지,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늙었다면서 왜 하나님 더디되게 주시나요? 라는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의 답은 신명기 7장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7장 2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이유가 나오고 있죠. 왜 조금씩 주시냐 하면은, 한꺼번에 다 취해버리면은 그 공허한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비우면은 집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용해야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현장 예배를 한동안 안 드렸었죠.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막 페인트도 떨어지고 막 안 보이던 것들도 있고 막 삐그덕 소리도 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짐승이 생기는 거를 막겠다.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 7장 22절과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합쳐서 보시면은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려면은 섬세함 또는 세심함, 하나님의 섬세함과 세심함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아기 때 젖 먹던 힘까지 다 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젖 먹던 힘까지 다 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아기가 먹던 그 조그만 힘, 젖 빨던 힘, 그 작은 힘까지 다 해라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거 아셨나요? 아기들을 키워보시고 젖병을 물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젖병을 빠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렇죠? 기억하시죠? 애들이 빠는데 막 힘들어서 이 소리를 내면서 이거를 빨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애들이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빨다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흔들거나 이거 젖병을 돌리면 계속 또 빨라고 또 애를 쓰고 힘을 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러니까 혼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라라는 표현으로 젖빨던 힘까지 해, 그 힘으로 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애기 힘도 없는 애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 가위 좀 갖고 와봐. 그거 좀 잘라서 구멍 좀 크게 해주게.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애기가 그 콸콸 넘쳐 흐르는 우유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조금씩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빨 때 아기는 소화가 되고 힘도 생기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덜컥 받아버리면은, 생겨버리면은,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 많은 경우에 제가 장담하는데요, 더디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못 살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patience. 또 어떤 구절에서 long suffering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suffer 해라.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그게 성령의 은사라니까요.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다리는 과정에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살아내시고 입증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취하라. 하나님께서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 나눠야 된다. 이제 늙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8절부터 33절을 보시면은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르벤, 갓 그리고 므네사 반지파가 자리를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가서 요구를 했죠. 모세님, 우리 이쪽 땅 주세요. 우리는 양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평지고 풀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적합하네요. 해서 그 땅을 취했어요. 잘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는 제가 나중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좌우지간 요단강 언약 땅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지나서 그쪽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 8절부터 33절.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온 내용은 14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와요. 이제 요단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게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또 진리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전쟁하는 과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승리는 따놓은 거예요. No problem.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내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내적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내적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쟁을 승리하면서 왔는데 땅을 나눌 때 잠깐 여호수아요. 아니 왜 제 땅이 내 땅보다 더 커요? 아니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했는데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쪽은 양지 바른 쪽을 주고 우리는 그늘 쪽을 주고, 이 좀 보세요. 여기는 자갈밭이고 쟤네는 잔디밭이고, 이러면서 내적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많이 보시죠. 그렇죠? 특히 부모들이 유산을 많이 남길 때, 특히 한국 분들이 이런 내분이 가정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요. 한국 부모님들 제가 그냥 이해하는 것,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는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많이 모시고 그냥 갚버리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걸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발짝 더 나가셔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will까지도 준비를 해놓으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 내 건데 왜 형이 가져? 자식아, 내가 형이야.
너는 막내 아니야. 너는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아니 그게 어딨냐고 이러면서 막 이제 가정에서 불나고 너무나 주위에서 많아요. 가족, 형제 하나밖에 없는 내 혈통과 같이 이야기도 안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진짜 많죠. 드라마뿐인가요? 뭐 대기업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대기업을 자식에게 나눌 때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그래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서. 인간의 욕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눌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누는 그 디테일이 21장까지 결국에는 계속 갑니다. 조심스럽게 하나 나누는데 정확히 필요에 따라서 또 이걸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순모임이 이제 새롭게 개편되고 있어요. 새롭게 개편되면서 우리 순모임이 새로워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새로 섬기실 순장님들 또 아직 우리 순모임에 함께하지 않으시던 성도님들도 다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도록 권면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새로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순장님이 좋은데 이 순장 없으면 순장님 안 계시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분밖에 없어요. 저는 이분 주세요. 이분하고 있게 해주세요. 근데 왜 저 안 좋아하는 순장님 밑으로 나를 넣으셨는지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순장님은 상관없는데 그런데 저 순모님이 음식 솜씨가 최고인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내가 그게 일주일 동안 낙이었는데 거기서 나를 빼면은 저 순장님은 맨날 라면만 먹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 사람하고 너무 오래 있었는데 좀 띄어놔 주세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항상 많을 수가 있거든요. 내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나? 가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나를 여기다 넣어주신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 내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겠지.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님들 떠나고 그렇죠? 또 뭐 교회가 나를 싫어한다. 나는 뭐 원불교 막 이러는 이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누세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이즈대로 그의 필요에 따라서 크기대로 분배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어떻게 했는지 또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비 뽑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이분 이 땅 너는 저 땅 이런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게 정확히 우리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뽑기 같은 거였는지 어떤 사람은 돌멩이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좌우지간 구약에서 70번 나오는 말이 이 제비 뽑는다는 얘기예요. 100%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제비 뽑는다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좀 더 큰 땅 주면 좋겠습니다. 저 지파보다 우리 땅은 좀 더 큰 땅 주세요. 좀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욕심 부리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또 알죠. 세상은 정말 내가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 죽이기까지도 하는 게 세상 아닌가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는 평생 쓸 거 있고 남고 그리고 물려주고도 남는데 그래도 한 푼 더 얻으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거를 취하고 뺏어오고 탈취하고 그러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멸절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습 너희가 닮을까봐 두렵다. 절대 그런 모습 따라가지 말고 그런 거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적합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거죠. 많은 게 좋은 건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정확히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안 갖고 왔어? 혼나봐. 이러시는 분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5달란트 받은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큰 것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적합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것, 이게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어떤 일이 있냐면 17장에 가시면은 므네사 지파가 우리 땅 좀 더 주세요 그래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큰 지파니까 네가 나가서 개척해라 그래요. 저 산지 쪽으로 네가 뻗어나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거기 산지잖아요. 거기 가면은 적군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철병거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싫어요. 그냥 편한 데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까불지 말고 가서 네가 취할 수 있어. 네가 테이크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라고 리마인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장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이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그냥 산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산기슭이에요. 산기슭. 돌 있고 쉽지 않고 박 갈기 어려운 산기슭을 여호수아가 취해요. 보세요. 이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12지파가 다 가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갖는다고요? 여호수아가 가져요. 제일 안 좋은 땅으로. 여호수아가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저희가 밥 안 먹은 지 오래됐지만 교회에서 밥 먹으면은 밥 먹을 때 가장 먼저 밥 먹으러 가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주 하면은 나가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재직회 한다 그러면 재직회 내가 이거 우리 교회 책임지고 해야 돼 그러면 재직회 있다가 가시면은 콩나물 드시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또 계세요. 콩나물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겠다 하면서 맨 나중에 산지를 여호수아가 갖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내가 여기 좋은 땅을 가져야 되겠다. 나 많이 일했다.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고 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에게 줘라고 말했다면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태까지 수고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기법하고 맨 뒤에 가서 쓰는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는, 섬기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승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승자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꼭 해야 돼 하고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중간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 섬기라. 무엇을 섬기라?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저랑 한번 성경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 나오죠? 오직 레위 지파예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그들은 받은 땅이 없대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14절, 그렇죠?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33절. 오직 누구요?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더라.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14장 몇 절이죠? 14장 4절 볼까요?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사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에게?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초목만 주었으니. 보셨나요? 14절, 33절, 그리고 14장 4절에서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레위 지파는 분깃으로 받은 게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땅을 얘기를 하면서 쫙 얘기를 하면서 레위 지파 14절 너희는 없어. 그리고 또 쫙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33절 레위 지파 너희는 받은 게 없어. 그리고 14절 넘어가 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을 쫙 이제 서쪽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할 때도 레위 지파 너희에게는 분깃이 없어라고 3번에 걸쳐 말씀하세요. 이게 웬 섭섭한 말씀인가? 아니, 왜 그러실까? 모든 지파들은 크고 작은 땅을 다 알맞게 주셨는데 왜 레위 지파는 안 주셨을까? 섭섭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궤도 레위 지파가 들고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 나갈 때 법궤 들고 앞으로 그 여리고성도 돌고 그랬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번 반복을 하세요. 처음, 중간, 끝 반복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얻은 것이 없다, 얻은 것이 없다, 얻은 것이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할 때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레위 지파를 3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 레위 지파는 12지파, 이 모든 지파의 중간에 흩어져서 그들 삶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단 그들의 목축이 있고 동물들이 있으면 그 목축할 수 있는 그 작은 땅만 허락을 하신 거지, 기업으로 주신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그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벌고 싶은 거 벌고, 만지고 싶은 거 만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예배 중심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승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예배가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문도 닫는 교회들도 지금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만, 그냥 우리가 보이는 본당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성도님들이
모니터 앞에서,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100%로 예배 드렸다고 하면은 테레비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200%로 무릎 꿇고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그러고 예배 드려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자리로 다시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 주고 계시는 걸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교회가 위험하다. 맞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H마트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니에요. 우리 확진자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난 1년 넘게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힘든 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잘 알아서 격리해 주시고 검사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또 안전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가면은 내가 병 걸려 죽게 생긴 것처럼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H마트 가시고 커피숍 가시고 빵집 가서 사시고 식당 가서 드시러 가시고 다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마치 거기 가면 병균이 득실득실 하는 것처럼 그럴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첼트넴 장로교회에서 방역하는 게 H마트와 아시마켓 합쳐놓은 것보다 저희가 100배 더 잘하고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excuse로 하시면서 교회 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땅을 취하고 내가 안전하게 있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레위 지파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 앞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 약속하신 거 오늘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약속 주셨죠. 창세기 15장 보면은 너희한테 가나안 땅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지극히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상급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만.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승자의 모습이라는 거 깊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